21세기 예측이라고 하는 책 읽어보면은 21세기에 가장 많이 오는 문제가 정신 문제요. 두 번째가 이제 청소년 문제라고 했었는데 그게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기 갈 곳을 몰라서 굉장히 방황하고 또 여러 가지 타락하고 범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주 악한 범죄가 점점점 심해지고 있죠. 이번 주간에도 프랑스의 그 테러 사건을 보시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계획적인 거잖아요. 또 얼마 전에 러시아 항공기가 추락이 됐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방글라데시의 그 살람 목사에게 그 협박 편지가 왔어요. 그 내용이 왔는데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너는 죽일 거다 그래요. 왜 죽이냐? 내가 뭔 잘못했냐? 그러니까 니는 예수 믿는 그 놈이라서 이제 욕을 하면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전 세계의 모슬렘이 그 아주 그 IS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통해서 굉장히 지금 그 예수 믿는 사람 특히 타겟을해서 지금 굉장한 테러가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모르고 마냥 이제 그 어떻게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오늘 아마 저기 계양구 쪽에는 모슬림 집회가 열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탑캐터입니다. 왜서 그런가 하면은 할랄 허브국가로 만들어도 천명을 했기 때문에 모슬렘 문화 그냥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위에 정치하는 분들은 이거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지금 그 모슬렘에 노출된 걸 모르고 지금 있는데, 그래서 그들의 그 목표가 제1 세계 그 국가 중에 제1 지금 모슬렘 하는 국가 중에 1호가 지금 타겟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이들이 정확한 복음 모르니까 이런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이제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마음과 정신이 병들어서 우리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얼마나 악랄한 겁니까? 감사는 사라지고 점점 우리 상태는 이제 그 아주 황폐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이기도 하지만은 감사를 여러분들 회복해야 돼요. 정신병자들의 특징이 어디 있느냐? 감사를 할 줄 몰라요. 감사를 놓쳐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와 안정된 삶을 살아갈 때에 말씀과 기도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 때에 비로소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서 꼭 응답받아야 될 게 뭐냐면은 과거를 넘어서는 정식기도, 그리고 현실을 넘어서는 무시기도, 나와 미래를 넘어서 집중기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아침, 낮, 밤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막연히 육신적인 무엇을 달라는 게 아니고 정말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내놓으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날 우리나라가 이번에 여러분들 저기 그 프랑스 사건 봤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저 인도라든가 이런 데 가면 가끔 가다가 모슬렘 의해가지고 큰 테러 사건이 일어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걸 닫게 된 거예요. 아직은 우리나라에 모슬렘이 작기 때문에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 이거 모르고 또 모슬렘하면 결혼합니다. 근데 이들이 본국으로 가잖아요. 본국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 본국 가면 보통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그럼 가가지고 한국 여자하고 일본인 여자가 모슬렘권 사람하고 결혼해서 넘어가서 본국을 가잖아요. 그죠? 거의 창녀촌에 팔려갑니다. 도망가면 팔다리 잘라버려 거기는. 그래도 법이 없습니다. 이런 거 모르고 좋아하거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린 막연하게 우리 살기 좋은 대한민국 사는 게 이거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이 불신앙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마엘이 탄생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비극을 가져온 거예요.
우리 요즘 랩런트들이 있는데 저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배 시간에 졸고 그냥 고개 숙이고 이리 있잖아요. 저 아이들이 이게 들어가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이게 들어가가지고 아이들이 생명 걸어야 되거든요. 왜냐? 애들이 이거 모르면 그냥 나중에 어른 되어가지고 지멋대로 살아가요. 그럼 똑같이 넣어야 되거든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인데 감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현실의 지금 그 상황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감사절 이렇게 절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면 첫 번째가 6월절 우리 맥추절 그리고 또 추수감사절 세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구약성경 그래 세 절기를 지켰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6월절 대신에 그 부활절을 우리가 이제 그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탄절이 있죠. 그럼 6월절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이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감사가 회복되는데 먼저 절기가 나오면 새 절기를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데 6월절은 피언약과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언약, 즉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붙드는 순간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는 그 맥추절인데 이거는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를 그 가르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도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현재 우리 신앙생활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신앙생활을 되져야 돼요.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냐? 말씀 따라 살아야 되거든요. 그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오늘 바로 하는 추수감사절인데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미래에 대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 절기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도 감사할수밖에 없잖아요. 왜? 우리가 그리도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요. 그것만 아니고 성령께서 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축복하잖아요. 그것만 아니고 추수감사절 즉 우리 천국 쪽을 미리 지금 이 땅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 예배 이럴 때에 굉장히 마음이 감사하고 하는 그래야 되거든요. 그 지금 중동에 여러분들 옛날에 그 우리 한 기독교인 선교사님이 거기 잡혀가지고 바로 칼로다 목 이렇게 따지는 그런 영상 본 적 있지, 그죠? 그 정도로 이제 그 모슬림 무서운데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 지금 우리 인천에 지금 어제 갑자기 올라왔어요. 15일 날 집회하기로 했다고. 그 집회가 무산되거나 아니면 별 영향력을 못 느낄 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또한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되느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바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이거를 거부하고 이걸 떠나버렸다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러면은 정령 죽으라 했는데 아니다. 선악을 이렇게 선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 먹을 땐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단다. 이 하나님같이 된단다라고 하는 요 말에 자기 스스로를 높인 거예요. 이게 왜죠? 나중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쪽으로 떠난 거예요. 그럼 지금도 우리가 이걸 적용을 하면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인생이냐, 아니면 내 고집대로 사는 인생이냐,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이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지만은 구원 받아 놓고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면은 별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내 주장이 없어야 됩니다. 내 고집이 없어야 돼요. 왜? 내 주장, 내 고집은 창세기 3장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불쌍한 죄로 말미암아서 재앙,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와 관계가 없다면은 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언약을 안 붙잡으면 똑같은 인생 되는 거지, 그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용히 뭡니까? 없으면 좋은데 마귀의 노예로 전락했어요. 마귀의 노예라니까요. 마귀의 조종을 향해 살아요. 이거 놓치면은요. 아, 나는 안 그런데요. 아닙니다. 이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인생이냐, 마귀의 인도를 받고 사는 인생이냐 봐야 되거든요. 내게 말씀이 없으면은 마귀 인도 받습니다. 구원 받아 놓고도 내게 말씀이 있고 내가 말씀 따라 하나님 계획 따라 사느냐, 내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에 담겨서 그것을 살아가는 인생이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썩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노래 전략하니까 어떤 인생이 되는가 하면은 죽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죽은 인생. 에베소 2장째를 보면은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거든요. 죽은 인생이 돼버리니까, 영이 죽어버리니까 껍데기는, 육신은 열심히 살아가는데 사실은 뭡니까? 허망한 그 모래성을 쌓는 것 같아요. 아침 안개 같다는 말이에요. 이 불신자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지금. 그런데 신자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신자가. 오늘이 추석 감사절 예배잖아요. 절기 예배 때는 뭔가 좀 우리가 의미를 갖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죽은 인생이요. 구원 받아놓고도 영이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상처 있거나 이래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지금 교회에 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오늘 무슨 예배를 드렸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 그 죽은 인생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전통과 문화라고 하는 이런 또 관습,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속아 살아요. 이게 묶여 산다니까요. 이게 다 사단이 만들어낸 작품인데요. 이거 뭐로 이래 살아가요? 전통, 문화,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 제사 지내는 거 다 좋죠. 그러나 그게 사단의 고도한 전략에 문화화됐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말씀 아닌 내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면은 그거는 결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생이 뭐냐면 소망이 없으니까 뭡니까? 본질적으로 뭡니까? 불안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불안한 인생. 왜냐하면은 나는 열심히 사는데 내 영으로는 영적인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인생, 답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래 살다가 어떻게 되지? 별 생각 안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살면서 정말 복음을 깨닫고 복음만 있으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아니고 좀 힘든 인생이 될 때로 사명 감당하는 보람 있는 인생이 됩니다. 조금 전에 방글라데시 목사 같은 경우는 같이 있는 친구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석방되기로 판결이 났어요. 감사하게도. 그래 됐는데 이걸 무슨 애들 아는지 모르지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내는가 하면은 카톡을 살람 목사에게 보낸 거를 그대로 찍어 가지고 보내고 살람 고다가 서툰 한국말로다가 번역을 해 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핸드폰을 안 가져왔는데 거기 보면 뭐라 되는가 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너는 5일 동안 뒤에 죽는다 그러더만. 5일까지 산다. 그럼 이제 협박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너는 나쁜 놈이다. 왜 나쁘냐? 너는 예수 믿는 새끼. 거다 보면 고대로 하면 기독교. 그 다음에 우리가 새끼라는 걸 그 친구가 이제 잘 쓸지 못하고 새에다가 기억을 했더라고요. 니는 기독교 새끼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 이제 그 모슬렘 말로 그걸 보낸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서 그러냐? 지금 방으로 저녁에 지금 말씀이 쫙 퍼져가거든요. 한 전도자로 인해 가지고 그 타겟가 되는 거죠. 여러분 생활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슬렘이.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우리는 미래가 분명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처럼 우리가 불안한 인생은 아니잖아요. 우린 보장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묻는 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에 지구에 종말이 와도 구원의 확신 있느냐를 묻는 게 그 말이거든요. 확신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 있어요 없어요? 저 인도 사람들처럼 오늘 죽어도 좋다 뭐 이제 메시지 했는데 이제 잘못 알아듣고 엉뚱한데 그냥 아멘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지면은 문제될 게 없지 않습니까? 또 그렇다고 종말이 오냐? 안 오잖아요. 언제 옵니까? 복음이 땅까지 증거된 뒤라에 끝이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게 어디가 뭡니까? 육신이 고달픈 인생이 돼요. 뭐 되는 일이 없고 불신자리 잘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잘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좀 공개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통일교라든가 그런 큰 단체 여호와 증인 신천지 이런 데서 뭐를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통일교 마지막 지성소에 가면은 용두마리가 이렇게 딱 있는 거를 해놨어요. 저 용인인가 여주 거 가면 있거든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마귀 섬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저 지금 하나님 성이라고 그러지 그거는 자기가 안상홍 씨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안상홍이가. 그리고 장길자는 자기가 하나님 부인이라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이 따라가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문제가 오면은 나도 모르게 진리의 분별이 안 된다니까요. 신천지 이만이 뭡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라. 근데 법정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밑에서 다 또 이제 조장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우리 서울 가면은 이번 주에 제가 하는 롯데 월드는 크게 세워지잖아요, 그죠? 그게 153층인가 뭐 123층인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롯데 월드의 그 주인 신격호 그 가문이 남매 호랭교랍니다. 근데 남매 호랭교는 이걸 염주 이런 걸 550번 돌리면은 뭐가 된다는 그런 게 뭐 있대요. 그런데 그게 123층인가 100 몇 층 되는데 그 건물 높이가 층이 그래요. 요게 555m랍니다. 뭐지? 우상이잖아요, 완전히. 그죠? 조용히 이렇게 지어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단이 교묘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건물이라든 이런 걸 지어놓고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그 바벨탑이 안 무너지겠습니까? 옛날 산풍산건 무너지던 무너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손에게 이런 영적 대물림을 남기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고 영적 대물림. 영적이라고 하는 거는 좋지 않은 걸 이제 의미하는데 대물림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 인생을 돌아보면은요, 우리 어릴 때에 부모님으로부터 각인된 것에 의해 살아갑니다. 그거를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게 언제 바뀌느냐? 내가 지금 이 세상 살면 절대 소망이 하고 완전히 포기하고 정말로 죽음 앞에 설 만큼 그런 게 왔을 때에 그걸 내려놓고 그걸 붙잡는 그때 바꿔지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란 복음을 모자를 쓰고 다니면은 그런 게 그냥 내게 와요. 어릴 때에 각인된 것.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유치부 이전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왜 떠났냐? 나 스스로 나를 존중하다 버려야 돼요. 나. 지금도 여러분 내가 중심이면 버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재앙 저주 어쩔 수가 없죠. 막 신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우리는 나라는 걸 못 버리잖아요. 그게 바벨탑이요. 그게 창세기 3장,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나를 내 대신에 복음을 집어넣으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죄인이 있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뭔 말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 지금 성령으로 계시죠. 그래서 우리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이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뭘 여셨냐? 요한복음 6장 여셨어요. 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적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성령을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 비밀을 한시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왜 졌습니까? 내가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어야 될 만큼 우리가 못된 사람이요. 그 정도로 우리가 타락한 마귀의 심부름했던 사람이라면 이게 우리가 내게 깨달아져야 돼요. 나는 괜찮은데 뭐가 괜찮습니까? 하나님 모르면은 철저하게 멸망 십자가에 그 2000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형틀인데 거기 못 박혀 죽어야 돼요. 북한 같으면 총살 나가야 돼. 따발따다다다다 이렇게 해야 죽어야 돼요. 요즘 한국 같으면 뭡니까? 요즘 그 사형제도가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좀 무기징역이 있지만 그러니까 뭡니까? 목하는 게 원지 그죠? 그렇게 죽어야 돼요. 그렇게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단번에.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 3절에 5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령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죽었다 깨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부활하셨거든요. 예언한 대로. 그래서 깨어나시고 말했냐. 요한의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마귀를 멸하시는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뭡니까? 여기에 선지자, 제사장, 왕.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이 세 가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인간의 근본 문제는 세 가지로부터 시작돼요. 그럼 내가 있는 문제가 이 세 가지 어느 것으로부터 왔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아놓고도 문제가 많다. 하나님 만나는 길인데 하나님 떠나고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그렇지 않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다 잘라지면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불쏘시개로 된다 그랬어요. 그 자꾸만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고 내 멋대로 사는 인생, 내 고집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여기에 쏙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붙잡힌 사람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죠? 내가 뭘 낳아야 됩니까? 찾아내야 돼요. 없습니까? 없다고 하는 자체가 못 깨달은 거예요. 비밀을 못 찾아낸, 못 깨달다기보다 비밀을 못 찾아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먼저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기만 해도 응답을 받는데 내가 전혀 찾아낼 생각도 안 하고 찾아내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영적 문제에 붙잡혀 내가 시달리다가 결국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언약을 항상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에 하나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가 볼 때 뒤에 그 나를 이겨야 되고 그 세 가지 나와 있지, 그죠? 보셨습니까? 예? 읽어보신 분 다. 안 읽어보신 분 손 들어봐요, 이거. 안 들게, 양쪽도 안 들겠지, 그죠? 그걸 읽어봐야 돼요. 그게 뭐냐? 거기에 바로 내가 하나님 떠난 인생이 들어있어요. 영적 싸움을 해야 돼. 나하고 싸움이 있고 세상과의 싸움이 있고 사단과의 싸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 거기에 내가 지금 쏟고 있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걸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지나가니까 내가 어디 쏟는지도 못 찾는 거예요. 그 말씀 다르면 그 구역 예배 드린 사람은 다 그걸로 했지, 그죠? 그럼 다 읽으니까 괜찮은데 이것도 안 드렸으니 모르죠. 꼭 나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보다 얘기하다 보면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으면 또 이게 잔소리 비슷하게 메시지가 나가거든.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너무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잘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나는 안다고 하는데 아는 게 아니고 쏟고 있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이요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의 특징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은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6장은 뭡니까? 말씀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이 좋은 것을 보고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 용사라 네피림 시대니까 많이 훌륭하고 능력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말씀 운동을 왜 해야 되느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랬잖아요. 네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모든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 말은 뭐죠? 말씀 운동을 해라. 그리스도 운동을 해라. 왜? 너를 위하여 그리스도 운동을 하고 그리고 네 후손을 위하여 그리스도 운동을 하고 이 세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운동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거와 맞지 않는 삶은 열심히 살아도 사실 그게 뭐죠? 여기 속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요. 다른 게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되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떠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내 욕심을 위해서, 동기를 위해서, 인본주의 이것을 위해 사는 것이. 그런데요, 여기서 특징이 하나 딱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해결했습니다. 해결했는데 단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칼빈은 제한적 구속이라고 그랬죠. 제한적 구속. 해당되는 사람만, 그래 믿는 사람만, 아무나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가 뭐죠? 믿는 자가 받은 비전입니다. 받을 비전. 이 말의 비전은 뭐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누릴 자격이 있잖아요. 누리면 돼요. 난 하나님 자녀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찬송을 310장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왜 찬송을 내가 선택할 때 그냥 찬송을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은혜 얼마나 아느냐. 그냥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대통령이 되면,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권세를 주지, 그죠? 권력이라고도 하는데, 그죠? 국회의원이 되면 권세를 주는데 국회의원들은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말도 막 하고 지멋대로 그러잖아, 그죠? 그러고 입 싹 닦고 거짓말 싹 하고.
그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받은 특권이거든요. 그리고 한국 외교관이 외국 나라에 가도 마찬가지죠. 그런 특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권세. 근데 하나님이 믿어져야지. 그죠? 하나님 믿어져야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경우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언제 믿어지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정말 믿을 때에 그때 하나님 믿어져요. 아멘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기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기독교가 그리스도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셔요. 아주 우리 속에 뭡니까? 내주하셔, 내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동행하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성령님이 동행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다 아셔요, 몰라요? 거기에 따라 응답이 오고 거기에 따라 결과가 오는 거예요. 겉으로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겉으로는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속으로는 욕하고. 근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사람 진짜 믿는 거냐, 껍데기 믿는 거냐, 포머리 믿는 거냐, 대충 믿는 거냐, 아니면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냐,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오신다 그랬고, 우리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겉은 육신은 후패하나. 육신이야 늘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왜?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잖아요. 이것만이 아니고 성령 함께 하시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가르쳐주고 응답을 준다니까요. 응답을 우리가 또 응답하면은 또 육신적인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라고 하는 그 비전이 깨달아지고 내가 또 무엇에 살 것인지 이런 게 깨달아지도록 돕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참 평안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지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기도하니까 돈 조금 생기고 이런 거 그건 응답 아닙니다. 그거는. 그럼 그 지도 가다가 누가 한 푼 주니까 응답 받았네 그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확신이 와야 돼요.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평안이 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그래,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그래, 확신 딱 이래야 되거든요. 내가 비록 지금 연약하고 이랬지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이 확신이 다 와야 돼요. 안 오면 뭐죠? 임마누엘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는데 말씀이 뿌리 내리면은 또 말씀을 따라가는 체질이 되어지면 오지요.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천사가 2명 파송돼요. 2명은 이제 이게 내가 붙인 겁니다. 천사가 여러분 파송해서 보호해주는데 왜서 2명이냐? 하나는 우리를 지켜야 되고 하나는 계속 8장에 보니까 우리 기도를 들고 보니까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니까 이제 비유를 들자면은 그러면은 그래서 어떤 부흥사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대.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은 천사가 운동을 하면서 비만증이 걸려가지고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만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되어지느냐?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흑암이 세력이 무너져요. 흑암 세력이 무너졌다는 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삶을 보세요. 내게 자꾸만 저주 재앙이 임하고 또 내 주변에 문제가 자꾸만 해결이 안 되고 뭔가 자꾸 어려움이 오냐? 또 핍박하는 사람이 많냐? 등등 여러 가지 볼 때 볼 수 있잖아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면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뭔가 평안하고 뭔가 부드럽고 뭔가 분위기가 그래져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살벌해지죠.
여러분 안 믿는 남편들이 집에 있는 집에 가가지고 볼 때 살벌합니까? 남편이 여러분들 보면 고개를 싹 숙입니까? 근데 저는 얘기했죠. 제가 저기 그 시흥에 있을 때 어느 여자 집사님은 그 무당 며느리요. 엄마가 무당 며느리 그런데 무당이 이제 며느리가 무당이 피해가 엄마가 원래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큰 소리 치잖아요. 그죠? 이거 피해 댕겨요. 왜? 눈을 못 마주쳐. 그때 며느리는 악착같이 따라다니면서 쫑알대네. 확실한 믿음이세요. 그 남편이 믿음이 없어요. 그럼 남편은 어떻게 다스리냐? 다 여자가 꾀도 많지. 다 남편이 퇴근에 딱 오면은요 애교가 많아요. 남편 무릎에 딱 앉아가지고 여보 수고했어 그러면서 뭐 오셔가지고 교회 나오는데 내 만나기 전에 그래서 이제 나오긴 나왔는데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잘 설명해 주더니 아주 나중에 충성된 부부가 일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여자 집사님이 너무 복음이 확실하니까 무당 시어머니가 도망다니니까요. 가면은 그래 며느리 쩔쩔매. 왜 그렇죠? 요거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비밀을 알면은요 이거 알면은 여러분 집안에 혹시 무당 있는 집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이 마귀라는 놈한테 쏘고서 그런 거지, 그죠? 다 모든 가해자는 마귀입니다. 피해자는 다 인류고. 가서 정말 기도하고 믿음 가지고 딱 가보세요. 쩔쩔맵니다. 여러분 쩔쩔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벌써 귀신이 알려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쩔쩔맬 건가 그걸 알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지. 그걸 엉터리가 가면은 큰 소리 칠까요 안 칠까요? 구원받은 엉터리 가면은 이거 가짜는 아닌데 여기 좀 믿음이 없구나. 지멋대로 좀 썩는구나. 그러면 막 치거든요. 그러면 또 벌벌 떨잖아요. 왜? 하나님 자녀가. 그런데 믿음 있는 거 딱 보면은 어떻게 돼요? 저기 우리 교회 저번에 왕성교사 딸 하영이하고 하은이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영이 그 고모가 정신 좀 질환이 있거든요. 근데 하영이는 가면 쥐잡듯해요. 덩치가 조그만하고 어릴 때부터 이제 막 그래가지고. 근데 하은이가 가면 꼼짝을 못해요. 덩치가 그러니 얘는 또 안 그러거든. 막 대들거든요. 고모한테. 그러니까 벌써 딱 알고 꼼짝 못하고 다 했어요. 근데 하영이 가면은, 그래, 하영이가 둘이 못 내둔다 그러잖아요. 왜? 고모가 쥐잡듯 해가지고. 그리고 하은이는 혼자서 괜찮대요. 꼼짝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그 왕성교사예요. 동생한테 제일 무서워. 왜? 확실히 영적 이런 세계를 아니까. 그럼 똑같아요. 저 사람이 진짜 힘이 센 걸 알면 신규 집사님, 내가 정말 힘센 걸 알면 나한테 덤벼요 안 덤벼요? 그 내가 폼은 그런데 힘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덤비지, 그죠? 아니, 나를 일반 사람을 보고 애들로 보고, 그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게 딱 서열이 딱 중고등학교 때서 된다니까요. 딱 봐가지고 누가 좀 힘집이 있다면 안 덤비잖아, 그죠? 둘이 이제 비슷한 길 한번 붙어가지고 서열 정하잖아요. 근데 덩치는 근데 어느 날 이게 별볼 없는 거 알면 뭡니까? 그때가 찝쩍대잖아, 그죠? 그렇다니까요. 마귀도 똑같다니까요. 자, 우리가 비록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 자녀 축복 천국 시민권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누리니 가장 멋있는 거냐? 전도자의 삶이 천국 누리는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고 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답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담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5가, 6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데 결국은 우리가 세계 복음 주역되는 거예요. 이거 준비하라고 이번에 우리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이번 주 목금 여러분들 7시부터 10시까지는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이제 중국 가니까 우리 부목사님하고 김건희 쪽 해가지고 내 없다고 눈짝 부리지 말고 진짜 참여하세요. 참여해서 훈련 잘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할 게 있어요. 항상 할 것.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의 16절입니다.
항상 뭐라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 기뻐해야 됩니까? 구원받았잖아요. 나 같은 인간이 어쩌다가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감사하잖아요. 저는 아주 그냥 속상하고 또는 좀 열받다가도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거에 감사하면은 그 생각하면은 다 내려놓습니다.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데 내가 누구를 탓하리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어차피 목사로 섰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설교를 하고 해야 되지만은 개인주의를 할 때 누가 말할 거 요만 자격도 없어요. 왜? 나는 더 형편없는 인간인데요. 또 형편없다고 해서 이상하게 너무 오버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마귀가 있잖아요. 사탄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요 놈이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 놈이 없다면 사실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아버지가 다 알아주실 건데. 근데 요 놈이 중간에서 방해하고 다 쏘기잖아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왜 감사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 응답 받을 것이고 이 비전 이루어질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을 것이니까 우리 감사해야 돼요. 당연히 당연한 응답. 당연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뭡니까? 이혜진 권사님 전에 대구에 다녔던 김성호 목사님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었거든요. 이분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이일양 목사님이라고 지휘하는 이태원 장로 아버지인데 목회대학원에 강의를 나오셔가지고 한마디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주는 것도 못 받냐는 거예요. 성령 주신다 그러는데 주는 것도 왜? 성령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주는 것도 못 받아 먹느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주실 응답이요. 당연히 이루어질 비전이요. 당연히 받을 축복이거든요. 당연한 것인데 왜 못 받느냐? 우리 생각이 여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있다 보니까 이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재창조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늘 구원받아 놓고도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이렇게 잘못 체질화되는데 우리 인생이 머물러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바꿔라는 얘기예요. 바꿔서 이 세 번째 이 비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성경 구절을 많이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내 인생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인생을 살아가도록 늘 우리의 체질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늘 창세기 3장 6장 11절 늘 복음으로 은혜 받고 오면 돼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늘. 그러면 뭡니까? 이 응답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결론. 당연히.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축복들이 바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1절 8절 천명이 다 깨달아지잖아요. 뭐죠?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자체, 발견했다는 것 자체 그게 천명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게 되어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소명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나라 이 미션에 대한 소명.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 이게 사명이거든요. 이거는 왜 받습니까? 땅 끝까지 세계복음화 증인되기 위해서. 이게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이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전도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뭡니까? 선교의 축복 누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마지막으로 가서 뭡니까? 로마서 16장에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 여정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되려고 하니까 이 앞에 세 가지가 답이 다 나와야 돼요. 우리 이거는요, 한 번 알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을 놓쳐버리면 여기 있구나.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빠져나와서 이 축복 속에 들어가면은 이 응답은 자기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응답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말씀 우리의 아버지 저 깊은 곳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